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이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기적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로 흘러가는가를 아주 극명하게, 아주 명료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라는 그 증거는 어디에 있냐면 말씀에서 우리는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역사를 보면 그때의 예수님의 역사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왜냐?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장면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이 회복시키는 은혜가 나한테로 흘러올 수 있는가를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왜 나한테는 은혜가 안 오지? 왜 나한테는 기적이 없지? 왜 나한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지라는 그 의심과 불안을 가지기 전에 내가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도록, 내게로 흘러오도록 나는 그러한 믿음의 존재,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하는 사람조차도, 또 믿음이 없었지만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주님의 은총을 우리가 오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내가 어떻게 했든 간에 지금 내가 중요해요. 지금 오늘의 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기 원하시죠? 누구나 내가 처한 상황이 좀 더 전환이 되어서 삶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이제 오늘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이 이방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이 이방 여인도 자기가 믿는 신앙이 있었을 거예요. 우상이 있었을 거라고, 분명히. 종교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한 소문, 예수님에 대한 예사로운 모습에 대해서 이분은 엄청난 신뢰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분을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이 여인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싶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은 먼저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먼저 찾아야 돼요. 자기 혼자 딴 데로 가면서 왜 나는 역사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거죠. 저는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은혜 받고 싶다면 주님을 불러라. 주님을 찾아라. 자기 생각대로 다 살면서 무슨 은혜를 구하냐고. 우는 애 젖준다라는 이 속담은요, 우리 주님한테도 똑같이 적용돼요. 물론 뭐 아무렇게나 막 떼쓴다고 주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데 예수님이 일행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이제 가셔서 이제 그곳에서도 또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이 여인이 주님에게로 와서 자꾸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다급하지 않을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다급할 때, 위급할 때, 두려움이 올 때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세요? 누구를 찾아가냐고. 점쟁이 찾아가고 이상한 짓거리 하고. 이 여인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가장 중요한 출발은 그녀의 발길의 방향인 거예요. 주님에게로 발길을 돌렸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문, 은혜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보면 예수님 좀 야속하잖아요.
저렇게 소리 지르는데 모른 척 하고 그냥 가고, 또 뭐 이 여인이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유, 자식한테 줄 거를 개들한테 주지는 않는다고. 완전 개된 거 아니야, 이 여인은. 완전히 졸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 의문이 들지 않아요? 예수님이? 의문이 들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차별이 없으신 분인데 왜 이 이방 여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 들어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을. 한 번만에 응답 안 한다고 아이 안 해줄려나 보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너의 믿음이 어느 정도냐? 너의 믿음이. 더구나 누구예요? 이방 여인 있잖아요. 이방 여인이니까 그냥 조른다고 막 주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에 응답받은 사람들 종종 있지만 그거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간절함이 어느 정도인가? 별로 간절해 보이지 않으면 뭐 주님이 그렇게 반응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님에게로 발길을 돌렸는데 주님이 한 번에 응답을 안 해. 그러면 에이 안 하나 보다 아닌가 보다 그렇게 포기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포기하느냐 안 하느냐. 참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해요. 진짜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을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한테는 나의 은혜가 내가 베풀 그런 역사가 너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뉘앙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포기를 하지 않아. 포기하지 않는 믿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다시 한번 소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와달라. 자존심 세면 이런 얘기 못 합니다. 에이, 이거 해주기 싫으면 치아라. 그러고 내가 여기 어디 꼭 부탁할 때가 여기밖에 없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또 시험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런데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완전 개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물러서지를 않아요. 물러서지 않아요. 그러면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야,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진짜. 그런데 요거 주님하고 대화할 때만 이런 게 아니라 그전에도 이미 막 다윗의 자손 예수야 소리를 지르니까 이 제자들이 너무 시끄러운 거야. 또 너무 간절하니까 주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아우, 저 사람을 어떻게 달래서 보내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전에도 이미 간절하게 매달렸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서 이제 한 두 번 이렇게 그 믿음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일의 성과를 거둘 때도요, 정말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해서 얻은 성과는요, 기에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는. 그런데 쉽게 얻어진 것들 있죠. 뭐 부모로부터 뭘 물려받았다든지, 그런 어떤 성과는요, 쉽게 잃어버려도 별로 아까운 줄도 몰라. 소중한 줄을 모른다고.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간절하게 힘들게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억해라. 놓치지 마라. 그리고 앞으로도 간절하면 들어준다. 간절함.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원한다면은 간절함을 먼저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절하다는 게 뭐냐면은 내 기도의 제목이 정말 주님이 들으시기에 합당한 기도 제목인가가 구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를테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직장을 선택을 하는데 A라는 직장, B라는 직장이
비슷한데 한쪽은 연봉이 많고 그 대신 일이 힘들어. 한쪽은 연봉은 좀 적은데 일은 쉬워. 이걸 놓고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들어드려요? 그건 간절함이 아니라 자기가 더 좋은 걸 선택하는 거잖아. 간절함이라는 건 뭐냐면은 주님이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기도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택시 탈까, 버스 탈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 그런 걸로 뭐 응답 주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간절함은 어떤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 정말 내가 이 인생을, 이 사람을, 이 영혼을 사랑하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라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함이.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나는 어떨 때 상선약수라고 생각해요. 상선약수는 가장 선한 것은 마치 물과 같다라는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은혜는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낮은 데로 가시는 거예요. 내가 간절하지 않으면, 간절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갑, 병, 정 중에 그 한참 밑바닥인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야. 교만해서는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한테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을까 아니면 연차 해결할까 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는 응답이 내려올 수가 없어요. 연차 할 수 있으면 연차 한번 해보라는 거지. 그 전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스로보니게 여인한테 예수님이 2번씩이나 무시하는 발언을 하잖아요. 인간적으로 금방 시험이 들어온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냐? 그렇게 내가 이렇게 니한테 너의 그 간절함을 시험하는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너의 간절함이 아직도 살아있냐는 거야. 살아있냐는 거야. 뭐 가끔씩 교회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만 나오기 싫다고 안 나오고 가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정말 가벼운 거예요. 교회를 사람 보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 물론 다른 사람 시험에 빠지도록 하는 그것도 뭐 온당치 않은 거지만 예수님만 바라보면 시험 들 일이 뭐 있어요. 사람은 다 부족한데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코이노니아, 거룩한 교제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교제라는 거는요, 뭐 어디 놀러 가고 무슨 바자회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게 거룩한 교제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이 엘리사가 자기 스승 엘리야의 그 영적인 능력을 보고 굉장히 흠모합니다. 나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역을 내가 엘리야 선생님처럼 내가 물려받아서 나도 그런 영역 있고 능력 있는 종이 되고 싶다라는 그 소망이 간절한 거예요. 굉장히 간절해. 그래서 이 간절한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혼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받기 위해서 혼자서 돌아다니고 그런 가정에 있는데 이 엘리사가 자기 스승이 너는 오지 말고 너는 여기 있거라. 내가 갔다 올 테니까 내가 간데 굳이 따라오지 마라. 근데 끝까지 따라갑니다. 어디까지 따라가냐면은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굉장한 장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영적인 능력을 받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과정을 끝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해요? 내가 우리 선생님보다가 갑절의 영감을 받고 싶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자기가 무슨 갑부가 되고 싶은 꿈이에요. 높은 벼슬을 하고 싶은 꿈이에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자기 스승 청출어람으로
성장하고 싶은 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엘리사가 훌륭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꼭 우리가 간절하다라는 것을 무슨 질병, 고난 이런 데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힘있고 다른 사람한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능력자로 되고 싶다라는 간절한 소망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간절하다고 해서 무슨 위기 상황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위기 상황이 왔을 때는 다소 좀 늦은 부분이 있잖아. 그때는 뭐예요? 굉장히 소극적인 나의 능력이, 나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물론 기도라는 건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위기일 때, 절망일 때, 고통이 있을 때 간절함은 당연히 일어나는 증상이라면 그것이 없더라도 간절함은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어떤 간절함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간절함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올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간절함을 늘 품고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쓰임받을 건가? 좀 더 선한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이 마음껏 쓸 수 있는 일꾼으로서 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달라고,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봉사의 능력, 전도의 능력, 그런 능력에 대한 간절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문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작년보다는 나은 저의 신앙이 되도록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믿음이 더 자라게,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깨달아지게, 기도의 시간이 좀 더 간절하고 길어지게, 어디 가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량을 키워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고 계셔요? 대부분이 뭐 해달라, 뭐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회복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쓰는 건지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 우리 개인의 인생에 거는 그런 인생의 방향, 우리 인생의 가치를 회복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회복이라는 거지, 그냥 단순 질병이 낫는 걸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이 질병을 치료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줬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돈으로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성장시켜 줬습니다. 많은 성도를 줬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로 뭐 할 거예요? 교회 건물 짓고 목사님 좋은 차 타고 해외 다니고 그런 걸로 하라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온란의 간절한 소망 가운데 지금의 당면한 문제, 그 위기의 문제도 당연히 기도하지만 자신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종으로서, 일꾼으로서의 능력도 간절하게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게 할 거예요. 어떤 교회가 부흥회를 하는데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아들이 직장을 다닙니다. 아들도 뭐 성실하게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부흥회를 앞두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아들아, 힘들겠지만 새벽에도 나와라. 새벽 집회도 나와서 은혜를 받거라. 아버지,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힘들어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줘요. 회사 가서 졸고 그러면요. 그래도 나는 네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아들이 그래서 첫 번째 날 갔더니 옛날에는 부흥회를 일주일 동안 했거든요. 일주일에 3일 3번을 해요. 하루에. 새벽, 아침 10시, 저녁 7시. 이렇게 3번씩 하는데 첫날은 했는데 그 다음날은 도저히 못 나간 거야. 그런데 새벽 간다고 3일째 되는 날 갈까 말까 너무 막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데 간 거예요. 이 아들이. 아버지 눈치 보여서. 그냥 뭐 자기 마음이 단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가는데 또 안 갔더니 또 아버지가 뭐라 그럴 텐데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그날 말씀이
그날 새벽의 말씀이 자신에게 주는 말씀이야. 오늘 나온 사람은 너희들이 하는 그 공동체에서 반드시 주목받고 리더가 될 거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기 때문에. 그러자 이 아들이 그 다음날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데. 그 다음날은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아. 그래서 결국은 그가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은 그를 직장 공동체에서 아주 훌륭한 리더로 세우고 교회 안에서도 리더로 세워서 결국은 CEO가 되고 장로가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간절함이 있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에까지도 역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나안 수리보니게 여인이 어떤 게냐면은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합니다. 받아들여요. 개라는 거야. 내가 이방인인 걸 안다 이거야.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나는 당신 내 자식은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당신이 나의 주인인 것을 나는 인정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자기 부족을 인정한다는 거, 자기의 신분이 천하다는 걸 인정하는 건 쉽지 않아요. 아니, 내가 기분 나빠서 내가 딴 데 가지, 내가 여기 아니면 없냐 그러고 기분 나쁘면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졸지의 자신이 뭐예요?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개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대부분이 주어를 개로 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스러기입니다. 부스러기. 진짜 실제로 뭐냐? 은혜의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겁니다. 먹는 게 주어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데 무슨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교회 다니는데 무슨 자존심이 필요 있어요? 저놈이 학교 다닐 때 내보다 못했는데 저놈이 저 교회 건살에 나는 평신도 그냥 성도인데 기분 나빠 먹고. 이게 웃긴 넌센스 아니에요? 그죠? 저희 교회가 복지사역, 아동복지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 부모를 전도를 하는 경험을 가졌습니다만은 대부분 안 옵니다. 돌보는 아이들 부모가 안 와요. 왜 그렇습니까? 낙인감이 있어서 그래요. 이 교회에서 애들을 돌보는데 괜히 그거 가면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면 어떡하. 누가 불쌍하게 봅니까? 반가워하고 고마워하지. 그러니 인간들이 그런 10원짜리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은혜를 놓쳐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존심을 신앙에다가 함께 걸치지 마십시오. 신앙은 자존심하고는 전혀 연관이 지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면 모든 자존심을 망가뜨려도 은혜만 주어지면은 주님 앞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양인 거죠.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 기도의 자세도 겸손해야 돼요. 아는 체하고 기도하면 큰일 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겸손한 기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선교사 캐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원래는 구두 수선공이에요. 구두 닦기 구두 수선공인데 그렇게 해서 은혜 받고 선교사가 되었는데 처음에 갔을 때 사람들이 이 캐리라는 선교사를 무시해요. 그 사람의 전력을 알고. 구두 닦던 사람이 무슨 선교사를 한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은 수선을 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다 인정을 해요. 예, 맞습니다. 제가 그런 걸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없는 거를 있는 걸 가지고 흉을 보는 거이긴 하지만 없는 얘기를 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여러분의 과거에 대해서 누가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마음의 상처받지 마세요. 겸손한 것이. 근데 이분이 얼마나 훌륭해지냐면 나중에는 그 인도의
그야말로 성경 번역자가 됩니다. 성경을 인도어로 만드는. 얼마나 훌륭한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을 얽매이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잘못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세요. 그냥 인정하고 주님 앞에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회복의 은혜가 흐르는 사람의 특징으로 보면은 이 여인이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엄청난 믿음, 예수님이 무시하고 시험을 하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간절히 매달리는 그런 겸손한 믿음으로 말미에서 주님한테 어떤 칭찬을 받아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결국 어떤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응답이 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하는 분들, 수술 앞두고 있는 분들 중에 행여 아이고 어려운데요, 힘든데요, 그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도 그런 말에 부안해동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거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은혜를 주시려고 기회를 주신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지. 안 되면 어떡하지 하고 기도하면 안 돼. 안 되면 어떻게 하지 하고 기도를 왜 하냐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치 못하는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제 한 여인이 이 수리보니게 여인은 이렇게 딸의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큰 믿음을 보였다면은 또 어떤 여인이 있어요. 혈루병 앓았던 여인 얘기 있죠. 12년 동안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나을 거라는 그런 엄청난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얘기합니다. 은혜는 어떤 사람을 가지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 은혜가 가는 거예요. 형식적 기도로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못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는 있지만 믿음이 중요해요. 주님이 하시면 한다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꿈을 너무 허황되게 가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좀 더 꿈의 크기를, 여러분 미래의 비전을 좀 더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좀 더 쓰임받는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크게 쓰실 거야. 지금보다 나은 일에 나를 이용하실 거야. 사용하실 거야. 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거야.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그대로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인생의 가장 성공한 거는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가장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쓰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을 베푸는 일이거든요.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건지는 일이잖아요. 선 없이 복음이 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조금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간절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족을 알고 늘 겸손한 자세로 기도해야 돼요.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니, 아까 우리가 찬송한 대로 나는 갈 길을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내 소망은 이거지만 내가 어찌할 바를 알 수 없으니 주님이 도와달라고 이렇게 겸손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끝으로 내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내 믿음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확신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확신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회복의 은혜를 분명히 부어주실 거예요. 저는 설교할 때마다 자주 얘기합니다. 저는 사실 제 삶 자체가 간증 덩어리예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진짜. 목사가 되는 가정도 그렇고 지금 사역하는 일들도 그렇습니다. 저는 저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같이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공동체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좀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실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거기에 기도에 보태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